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쫓아다니더라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아주 바빴거나 나의 계적이라고 하여 하나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신호하여 일어나시고 내 백성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모든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약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관계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자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달고 활을 펴고 식사를 준비하시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통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준 공격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자, 오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착각에 빠져 사는 거 아시죠? 자기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또 자기 자식이 제일인 줄 아는 그런 착각들. 내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와 다시 결혼할 것이라는 착각. 광원이, 너 지은이가 생각할 때 다시 태어나면 너랑 결혼할 거 아니? 지은아, 너 네가 대답 못하지? 지은아 그럴 거 아니? 대답 못하잖아. 바로 대답 못해요. 왜냐면 남자든 여자든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귀여운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착각은 오히려 건강한 자존감, 셀프 이스팅이라고 하죠. 좀 이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좋지 않은 두 가지의 착각이 있습니다. 네. 2010년 10월 5일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이 4m가 되는 그 미얀마 비단뱀이 몸 길이 1.8m가 되는 악어를 통째로 삼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배가 터져 죽었어요. 예. 비단뱀의 옆구리가 터져 그 악어의 꼬리 부분이 튀어나온 이 무시무시한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비단뱀에게 먹힌 악어가 발톱으로 이 뱀의 배를 쥐어뜯은 것 같다고 추정됐습니다. 생각에는 먹을 수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먹었더니 오히려 자기가 죽고 말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2m나 되는 악어를 통째로 삼킨 이 비단뱀은 결국 옆구리가 터져 인생을 인생이 아니죠. 동생인가요? 예. 아무튼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판멸로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남에게 못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구제하고, 힘든 이웃을 돌봐주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참 이상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흠을 내야 속이 시원하고 옛날 보리불장에 있었던 그 잘못들을 들춰내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운 자의 착각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나만 의로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살면 인생이 어려움 없이 고스란히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의롭다고 생각하며 여기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이 본문을 보세요. 1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김을 받는 상황이에요. 왜? 잡으면 죽이려. 본문에 그 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그를 죽이려 밤낮으로 구석구석 군대를 보내며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하거나 친구의 우정을 하려고 prop하거나 나의 제자를 하여 허가다 주시기를 약속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주시옵소서. 내 구슬을 쫓아서 나의 신발도 내 명예를 신발도 나는 쳤습니다. 자, 자기는 무지하다고 하는 하소연이죠 지금. 예, 자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죄악들을 내가 행했다면 원수로 나를 짓밟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대적을 무고히 빼앗았거든.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던 그런 중 대적이 사울 왕을 아둘람 굴과 어느 골짜기 취침 캠프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 숨었는데 그 안에 사울이 잠시 발을 가리러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왔죠. 그때 사울 왕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요압 장군과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를 살려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의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렸건만, 내가 내 손에 죄를 짓지 않고 원수를 할지라도 무고한 죄를 그 피를 흘리지 않았건만, 하나님, 내가 지금 뼈저리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지금 당하는 고통은 이게 뭐냔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런 벌을 받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아니 적어도 나는 무죄하다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무죄해도,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세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세상 사람이 잘못하는 건 놔둡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을 할 때는요, 기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러지 않았어? 이러면서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운 행동 자체가 이 세상의 중상모략이나 거짓 비방으로부터, 또한 이유 없는 그런 핍박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 있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써내려가면서 그 심정의 고백, 그 변화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1절 서두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Lord, my Father, my God 이런 표현을 많이 써도 그러니까 제호바, 여호와와 갓을 함께 쓰는 구절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쓰는 그 상황은 이 히브리어 특별 공식 구문인데,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함께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나타낼 때만 쓰는 그런 표현 어구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시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주께 피하오니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품에 안기려고 나온 겁니다. 동시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It's up to you 라는 표현도 있고 The ball is in your court 라는 말 아십니까? The ball is in your court 라는 것이 제가 토플 한참 배울 때 배웠던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오늘 지혜나 이런한테 얘기해보니까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준비해왔더니 그러니까 뭐 The ball is in your court 기계 때 배우면서 볼이 나한테 왔으니 세게 쳐서 뭐 인을 시키든 아웃을 시키든 그 너에게 달려있다. 예,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종종 썼는데 상대방이 테니스 치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요즘 안 쓰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It's up to you. 그러니까 It's up to you. 그걸 말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저 하나님 품에 안길 테니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주님 품에 안깁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아프고요. 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돌아보면 지금 미칠 것 같아. 하지만 피난자 대신 아버지 품에 안기면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네요. 예,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한 나를 중상모략하고 거짓 비방으로 죄어온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은요, 그냥 예수 믿는 다음에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뭐 별 영향이 없는 뭐 그런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인간이 닮을 수 있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방패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세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도까지 아신다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9절 시작.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계시고 살려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이미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계시며 또한 지금 나의 행동을 일일이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정직이 뭘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직한 삶이 뭘까?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직이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다. 첫 번째 정의 지금 좀 우습죠? 시시한 것 같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가장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직이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찬수가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네, 이것도 전화 걸어서 찬수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찬수가 4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도서선생님이 찬수에게 책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도서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둘러보니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확인했더니 박신영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속이 좋지 않던 찬수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거기서 큰 힘을 줘 방귀를 꼈습니다. 소리가 여러분 모르시니까 방귀 힘줘서 이면 어떤 소리 나는 줄 아시죠? 아니, 자매들은 모르나요? 힘좀 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구석에서 어디선가 Are you okay, Charles? 선생님 계셨던 거예요. 눈에 안 보였을 뿐이 선생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찬수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듣기로 그 후로 2달을 도서실 못 갔다고 합니다. 찬수가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난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아무도 없었어.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찬수야, 그래,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분명하게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이 있어. 그 중에는 좋지 않은 행동들이 더 많지. 그러나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한 모든 행동을 보시는 분이 계셔. 그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찬수의 모든 행동과 생각까지도 아시지. 그냥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야. 자, 이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공공장소에서는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방귀를 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방구를 낀 찬수를 나무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생각을 살펴보자 말이에요. 찬수는 누군가가 보면 해서 안 되고 아무도 없으면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거에 우습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지만, 찬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 일인데 그분의 선생님이 되셨으니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억들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아무도 보는 자가 없기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내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데 혹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여러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일반 여행사에서 기획한 성지순례를 갔을 때입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됐답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일정으로 다이아몬드 세팅 공장 견학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제가 왜 성지순례 얘기하면서 양탄자 뭐 비싼 거 사고 뭐 세금신고 안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다이아몬드 세팅 공장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그걸 사게 만듭니다.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5,000 현금을 꺼내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보석을 구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선물용으로 혹은 자녀 결혼을 위해서 혼수용품으로 구입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산 사람을 중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숨겨야 서울에 도착해서 김포공항 세관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흥분해서 서로들 하시작합니다. 함께 간 일행은 모두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찬양인도자도 있었고 모두 교회 중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라고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침 그분과 이 목사님이 마침 자리에 함께 앉게 됐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때 몇 살 연장한 이 목사님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구입하신 다이아몬드를 꼭 제값에 세관에 신고하시고 부담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자진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00짜리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정도라면 세금도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해 거짓을 행한다면 그리고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의를 하나님 외치는 그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그것을 기록하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그 후에 얘기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대놓고 상의까지 하면서 행하려 하는 그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마이크를 잡고 매주 설교를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건 안 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안 사고 말죠. 세금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대한항공 담요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담요를 몰래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안에 문구 하나를 써놓으셨습니다. 이 담요는 항공사 소유인이 도착 후 앉으신 자리에 놓고 내려달라는 문구를 그 좌석들마다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2002년 기준으로 21만 장의 담요가 분실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20만 장, 한 장이 10,000원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예. 매해 20억 원이요. 20억. 매해 20억 원이 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웃지 못할 일들이요. 벌어지는데 또 가관인 것은요. 여름방을 이용해 외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팀들이 그 비행기에 탔던 모양입니다. 도착할 때가 되자 팀장이 선교 단원들의 비행기 안에서 자, 항공사 담요 한 장씩 가방에 챙기세요. 얘기를 해드려요. 왜 남들 다 하니까 그게 내 죄인지 모르겠겠죠. 남들 다 갖고 가니까 그걸 갖고 가도 되는 줄 생각했던 거예요. 항공사 담요를 가방에 다 한 개씩 챙기세요 라고 말합니다. 단기 선교 경험이 많은 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지가 덥긴 하지만 이동하는 그 리무진이나 그 차, 버스 안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이 담요 한 장만 갖고 와도 그 추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경험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추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미리 벌어질 줄 알았다면 팀장은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단원들에게 미리 점퍼나 스웨터를 준비하게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비행기 안에서 선교 단원들에게 항공사 담요를 훔치게 만들었고, 선교지에 도착한 그 선교 팀들은 버스 안에서는 훔친 담요를 떴고 나와서는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면 그 복음 전도에 결실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이며 또 그들에게 믿음과 성경은 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일상상에서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분명히 하실 겁니다. 담요 한 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손해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꼭 담요 사건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역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도 아닌데 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자기인 척하며 체육관 시설을 이용합니다. 죽을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 그러다 걸리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벌금 물금 대신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아는 3불이고 RIT는 7불입니다. 그 RIT 갈 때는 좀 비싼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빌려준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슬쩍해서 한다는 것이 허락이 안 되죠. 영화관에 가서, 한국 가면 그런 인터넷에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영화관에 가서 미국에서 한 편 값으로 3편 보기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면은 한 개만 보고 가서 다 보고 오라고. 학교 스토어에서 캐시어 눈을 피해 식량을 슬쩍한 적 없습니까? 저 봐보세요. 이거는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없습니까? 예,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제네시오 갔을 때도 제 눈앞에서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닌 것 같고, 죽을 죄를 지었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과 영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라도 한 사람이라면 있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 사람이 본다면 어떤 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전해도 당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조그마하고 하찮은 일 같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남의 눈을 문제없이 속일 수 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 삶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여지까지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오늘 같이 회개하면 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었다면,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간증인데 바람 부는 날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문을 여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안에 있던 폐지들 있죠. 설교들 노트해놓고 필요 없는 건데 모아놨던 것이 밖으로 확 날아가면서 주차장이 확 깔리게 됐대요.
이것을 신앙을 먹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 것인데 주워야지. 그 주술 때마다 이게 날아가니까 이게 시간 좀 뺏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옆에 보니까 막뭐 캔도 날아다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러 가지 봉지들도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끝까지 했대요. 그리고 이제 차로 들어오는데 옆에 세워놨던 차의 문이 쫙 열리더래요. 또 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하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동네 커플인데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얘기는 안 하는데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거 다 일일이 주워 다니는 거 봤어요. 그래서 굿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놀라고 감사했대요. 하나님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주시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집은 어떻게 가꾸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남에게 함부로 하고 있지 않은지, 남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더 유심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냥 그 자리에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 양심이었던지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정직하게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동네에 사는 부부가 보게 되었다는 거고 혹시라도 그 교회에 참석하게 돼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듣게 됐다면 그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때 그거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박호근 씨가 쓴 굿바이 정신으로 살아라는 책이 나온 내용인데 한국에서 잘 나가는 교사로 살아가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왔는데 영어는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처음에 1세대 부모님들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탁소인데 세탁소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대요. 교사하다가 세탁소를 하니까 또 이제 자존심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존감을 지키려 애쓰며 살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매달 수익금 일부를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탁을 하는데 세탁 그 안주머니에서 $2,700가 발견했답니다. $2,700. 화가 났답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군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 며칠 뒤에 그 세탁을 주인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돈 뭉치를 주면서 왜 이런 걸 가지고 날 시험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그걸 돌려줬대. 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옷의 주인, 그 돈의 주인이 마침 조그만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답니다. 세탁소 주인의 정직함을 보고 마침 찾고 있던 이 항공사 세탁 공장의 운영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 후 그는 700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역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700명의 직원을 두는 사장이 되려면 정직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세상 그렇게 교훈하겠죠.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결국 이런 결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700명을 거느린 이런 기업의 사장이 됐건 안 됐건 떠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주신 그런 마음들 그대로 행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00명 직원 중에는 보너스일 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직함의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는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해야 할 행동입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 동료들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렇게 행하면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나중에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매일같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본이 되는, 모든 회복의 기본이 되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물론 이거니와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 순간에도
혹시 쓰임받은 버림받을까? 교만해서 내가 버림받음을 받지 않을까? 라는 의도의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남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멀어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회개를 사랑하시지만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진노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아오실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의 한계를 아는 자,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하지만 마지막 날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 늘 죄인을 고백하시고 죄에 대해서 때로는 원통이 하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죄와 싸움을 이기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어떤 마귀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방패되어 주실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정직해야만 합니다. 혹 사람은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행동이 있으니까 쟤들도 아는데요. 그러지 말고 해야 할 행동이라고 성경을 통해 적용거리가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바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만큼 다가와 주십니다. 회개야말로 그게 정직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아낌없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 안에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입니다.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방패 되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